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바로 성품이 바뀌고 혹은 내 말투가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이 바뀐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 자신이 바로 변화된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 구원을 확인하는 방식이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바로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또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의 그 확인도 내가 얼마나 바로 변화되었는가, 거기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지금 집중해서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네가 이렇게 변화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었어.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너의 변화를 바로 집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누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막힌 담, 단절되게 하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헐어버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헐어버린 그 담을 대신하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하시고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네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구원을 흔드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런 말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이렇게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정말 믿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 밑으로 가보죠. 자기 고향을 찾아서, 자기 부모를 찾아서. 마귀는 오늘도요,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게 만들어 우리의 구원을 바로 흔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의 변화에 몰입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변화가 없는 자신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들짝 놀랐죠.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지경에 바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 수준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지 않는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을 바로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그가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바울 사도가 보통 흔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엄청나게 흔들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망의 몸, 나는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에게 지금 끊어진 인생을 혹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인생을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과 고민, 또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을 우리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딱 붙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성화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 한문으로 그대로 보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 성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화가 대체 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 그 변화가 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된 사람은 마땅히 이제 성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감에 따라서 그 성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러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 주시는 거, 이게 성화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변화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된 것이 구원인데,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바로 율법을 허락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율법의 말씀을 딱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성화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수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진정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7장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예. 근데 자신의 육체는 바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죠.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은 더욱더욱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더욱더욱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바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를 갖는 기회로,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로 바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스럽게 품위 있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척척 지켜내는 그런 자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명예로운 인생이고 근사한 인생이며 품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로 역사하는데, 너는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더 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수준이 좋아진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가 점점 좋아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인물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다윗이란 인물을 생각할 때 이구동성으로 이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골리앗과 싸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그냥 잡아버린 것이죠. 근데 그가 골리앗을 잡을 때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하고 돌멩이를 던졌다고요. 여러분,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힐 정도면은요, 여러분 돌멩이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돌멩이가 박히려면 1000km는 시속 1000km는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래요. 여러분, 박찬호 선수가 빨리 던져도 한 155km, 150km 이 정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시속 1000km 던지면 그 누가 치겠습니까? 예, 머리에 박힐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와, 대단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갑자기 그냥 시속 1000km로 돌을 던지는 능력이 내게 생겨, 이제 그 능력에 대한 그 열망, 환호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까닭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잡은 그 시점부터, 그때로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고통스러워집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배신당하죠.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무시당한 것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잡은 이후부터는요, 배신을 당합니다.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다닙니다. 여러분, 목동일 하는 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춥고 배고픈 직업이 목동이거든요. 근데 그가 골리앗을 잡기 전에는 목동 생활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가 골리앗을 잡은 이후부터는요, 어떤 인생을 하냐면요, 칼 위에 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오늘 죽지 않을까, 오늘 저녁에는 내가 자다가 누가 내 목을 따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없는 능력이 확 생기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예수 믿고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그냥 팔자가 펴가지고 그냥 승진도 팍팍 잘 되고 막 이런 분 계시는데, 그 이후로 험하게 사신 분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이거 인간적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향한 인생을 통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소원으로 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를 확연하게 알게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자기를 배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우리야. 근데 그 사람을 다윗이 죽이잖아요. 참 얼마나 몰인정합니까?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하여서 아이를 갖게 됐죠. 또 거짓말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눈 깜빡할 시간도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눈 깜빡할 시간도 바로 선함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왕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을 보면 거의 퍼펙트한 인간 아닙니까? 잘생겼지, 뭐 키도 크지, 쌈도 잘하지, 굉장히 인기도 좋지, 그리고 그는 무엇도 잘해요? 시도 잘 쓰지, 글도 잘 쓰지, 음악도 잘하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것입니다. 안 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봐, 아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내 속에서 네가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아침에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생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저녁 또 내일 점심 그 이제 여러분이 내일 교회에서 식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어쩔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바자회를 식사하러 오실 분들은 11시부터 가능하고 또 저녁은 7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아침 9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샤인 코스가 있죠.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